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23일 주일, 이제 밤이 되었네요. 이 시간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시대의 묵상, 영어권에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두 가지 중요한 것만 잠깐 알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또 이렇게 나름대로 감동되시는 분들이 우리 어려운 우리 주님 안에서의 그런 어떤 그죠? 감동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무명으로 어려운 우리 광야 사역에 동행하시는 분들을 서로 이렇게 유무상통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무명으로. 그래서 제가 잘 전달했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쪼록 여러분들이 감동하고 또 마음에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그죠? 믿음의 가정에 먼저 더욱더 그렇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대로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불쌍하고 안타깝지만은 함께 예수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내 모친이 형제여 자매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그저 형제여 모친이여 자매라 이렇게 모친이여 형제여 자매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내일 추석입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동했겠죠. 육신의 가족으로 똘똘 뭉친 이런 추석절기보다는 늘 우리는 오히려 유고의 가족들에게 뭐 서로 만나보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난 우리 믿음의 형제와 가족들에게 서로 돕고 위로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조그만 간증을 제가 했더니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이제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33번째인데요. 추석 특집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추석 오가실 때 차에 지루하거나 그러면 한번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시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들이 원하신가를 조금이라도 서로 느끼면서 주 예수님만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요. 미국에서 내가 부른 3가지 유행가라는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땄네요. 저는 이렇게 뭐 글을 쓰거나 제목 붙이거나 이런 모든 것에서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또 그렇게 공부를 하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네요. 열심히 여러분 함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만 모든 길은 예수님께 통하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연결되는 일에 이 마지막 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주님의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주는 분 중에 또 남을 도와주고 사시는 분들도 이런 때 가족들을 만나서 상처받기도 하고 예수님 오시는 걸 이제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단이라는 이 문제도 한국에서만 아주 유별난 것으로 사탄 마귀가 완전히 한국을 거꾸로 만들어 놓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저 기독교 교단과 어느 목사 그런 것들 이름을 가지고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삼는 것 자체가 마귀가 성공한 세상이죠. 교계고 이단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이단이고요. 성경을 모르는 게 이단이고요. 예수님의 최후의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르거나 읽지도 못하거나 알지도 못하거나 알고 싶으려고도 안 하거나 알고 싶지도 않다거나 그런 자들이 이단입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카맣게 땅에 남아서 새카맣게 영원히 새카만 음부에 죽어서 떨어진 다음에 시뻘건 불못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함에 우리의 생은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온전히 섬기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간증 속에 나타난 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은 어쨌든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나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은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밤 9시가 이렇게 주일 이제 9시가 됐는데 9월 23일 이제 달이 저기 여기 떠 있고요. 아마도 달이 아마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밖에는 이런 상황이고요. 화성이 여기 지금 떠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더 이상 별자리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빠지게 되면 성경을 많이 떠나게 되고요. 성경을 굉장히 견강부회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9월 23일 장년으로부터 1주년이 된 지금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모쪼록 그 정도 하고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넘지 않고 성경 자체에서 말씀 자체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와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영어권의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꿈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휴거를 준비하는 사이트인데요. 뭐 한 4만 명 이상이나 구독하면서 껴있는 제가 조금 가끔가다 이렇게 참고를 하면 계속해서 지금 오늘 내로 휴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근데 이것 자체가 뭐 그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오셔서 준비 안 하고 있었다면 영원한 후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그게 성경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2000년부터 바울은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라나다 신앙으로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에 안겨 있다면 주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휴거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죠? 잠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나서 잠을 자고 있다가 부활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세상에서 죽었다는 말은 잠잔다는 말을 표현할 따름이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수면 상태에서 우리가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불못도 없다고 상징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뭐 이런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아도 안식일을 중요하고 불못이 없다는 걸 강조하고 하면서 삼일체를 부인하고 여호와만 신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지금 정교하게 사탄마귀가 진짜 이단들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 내걸고 살아가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단 소리들을 각오를 하면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부름받을 온갖 여러분 성경적인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영어권에서도 좀 계속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FRID 칩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짐승표 아닙니까? 이걸 짐승표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거거든요.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거죠. 그 RFID 칩이라는 것이 곧 의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 이 친구가 얼마나 뭐 근거 있는 말을 하지 모르지만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이트인데 분명히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있고 캐시가 없어지는 사회는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결국 이 짐승표를 받으면은 그죠?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불못에 간다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땅에 남는 자들은 어쨌든 그냥 죽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휴거에 대한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올해 욤키프하는 이미 토라 달력, 일반적인 토라 달력으로는 지금 벌써 이번 주 추석 지남과 동시에 여기 초막절이 사실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10월 1일 또한 10월 2일에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은 쉐미니 에레츠로서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면 한 날을 더 해요. 이렇게. 그래 8일째는 이 사람이 모두가 다 이렇게 모이는 날입니다. 8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모이는 날이에요. 솔렘 어셈블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이는 거. 그러니까 영원 무궁세계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그죠. 그게 초막절의 끝에 8일의 의미예요. 근데 8일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 더 지키는 게 뭐냐면 심켓 토라라는 이 날이 있습니다. 이때는 특히 창출레민 신이 5권의 성경책인 토라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토라를 읽으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절기를 마쳐진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라 때문에 이걸 하는 거. 마치 토라의 토라를 해석하는 미드라시나 미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성경에 없는 게 나온 것과 똑같기 때문에 굳이 심께 토라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여러분 9월 10일 날 이렇게 이번에 나팔절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5779년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새해가,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용키푸가 지났지 않습니까? 대속죄일. 그죠? 그 다음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때 또 유엔 총회가 시작되고 남북이 만났고 또 25일 날, 그죠? 초막절 한참 끝나갈 때 또 남과 미국이 또 만나서 제발 북한 만나주라고 아마 이런 중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유엔 총회가 25일 날 또 끝나게 됩니다. 그죠? 거짓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그레고리안 달력으로서 우리 이방인이 쓰는 달력은 9월 달에, 그죠? 2018년, 쉽게 말해서 5779년 새해의 가을절기 또는 사실 새해지만 가을절기지만 이것은 첫 달이거든요. 그 절기가 끝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 달 뒤인 10월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는 근거를 제가 못 찾겠어요.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10월 20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10월 20일로 쉽게 말해서 뭡니까? 리얼 염키푸를 이때를 계산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근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아직 그죠? 한 달 미만 조금 더 남은 거 아닙니까? 10월 20일이면. 근데 이 날을 정확하게 6천년 희년의 마지막으로 계산하면서 휴거는 최소한 이날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개연성을 말하는 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개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모저모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데 왜 6천년을 이렇게 6천년이 끝을 이루고 진짜 대속죄일은 이 토라 달력의 이것이 아니라 약 한 달 정도 뒤인 10월 20일 날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부러짐으로써 주님께서 마치 오시는 어떤 휴거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우리는 때로는 긴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10월 20일로 왜 지난주 10일 날 지난 것이 거의 그죠? 한 달 정도 미뤄졌는가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를 어떤 나름대로 이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이걸 소개하거나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핵심만 제가 딱딱 짚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성경과 예수님과 여러분이 주 예수님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육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예수님을 위해서 할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참된 곳에서 예배생활 잘 하시고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준비 아니하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땅에 남은 사람은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단이 아니라 200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은 뭐 끝난 겁니다. 가족관계도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소멸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못 만나면. 육적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이 부활한 날을 이 사람은 어찌하여 AD 17년으로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2017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7년 지금 앞서가는 달력에 17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6천년이 됐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계산으로 하면. 그로부터 지금 약 1년으로 해서 올해까지가 사실 엄밀히 말해서 6천년의 마지막 그래서 10월 20일 날 대속절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영어권에도 이런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2017년이 이미 그죠? 뭐냐면 희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7년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그죠? 부활하셨다는 걸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한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2017년이라는 게 맞게 되는 거예요. 17년이 없으니까 당연히 6천년의 희년 2017년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지금
2017년이 끝나면서 2018년이 시작되는 올해의 욤키포를 기준으로 아니면 나팔절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사람은 왜 욤키포를 기준으로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이 사람의 기준은 이 사람은 당연히 다음 달 10월 20일 욤키포르라는 대속죄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 입장은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다음 달 이 사람은 지금 휴거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소개를 해보는 거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많은 것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길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람도 진정한 어떤 휴거는 말이죠. 그리고 휴거는 그리고 큰 환란은 말이죠. beginning of the end가 쉽게 말해서 일곱 개인 중에 첫째인이 떼지는 그죠? 종말의 시작은 첫째인이 떼짐으로 된다고 앞선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시작된다. 언제? 2018년에 진짜 욤키푸르는 속죄절보다 더 뒤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2018년 속죄절을 10월 20일로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무슨 계산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AD 17년으로 했다면 그러면 17년을 빼면 작년이 벌써 6천년이 맞아버렸어요. 그러면 작년이 마지막 해라면 작년으로 해서 지금 올해 대속죄일까지가 사실 1년이 된다면 이 사람이 휴거가 예를 들면 올해 10월 21일 이후에 속죄절 이후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핵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빨리빨리 제가 번역해서 소개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이 남은 시간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서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이런 깨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 이단 소리나 갖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또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영육간의 무식함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사탄 편에 서고 마귀 편에 서고 세상 물질 편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갈고 회개 안 할 겁니다. 물질만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다가 다 짐승표를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 조심스러운 이런 추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사람은 무슨 별자리를 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또 다시 볼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 희년의 해인 그죠? 그것으로서 올해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18년 진짜 추루 욤키포라는 속죄일은 마지막 희년의 진짜 욤키포라는 속죄일은 우리가 지난 7월 10일 날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20일 날 18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한 달을 뒤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우리가 긴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파이널 주빌리가 이 사람은 지금 작년 2017년을 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AD 17년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물론 이때 가서 준비된 사람은 정말 휴거가 된다면 올라가겠지만은 성경을 떠나 있거나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고 있거나 요한계시록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계시록이 더 맞습니다. 요한사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낸 책이 사실 요한계시록인 요한이 받아 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이건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지 않으면 그냥 새까맣게 땀이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거 사건이 나타났다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게 벌써부터 사실 이 사람이 하는 건데요. 제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거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마지막 희년 전에 그죠? 그 휴거가 마지막 희년 전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120번의 그죠? 50년의 주빌리가 가면 6천년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AD 17년을 계산했는지 모르죠.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당연히 작년은 2018년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한 해로 6천년이 됐기 때문에 120번에 50년이 희년이 됐다고 하면 진짜 맞아버리네요. 그러면 다음 달에 휴거가 아니라면 또 실망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야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는 긴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그죠?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너가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하나
못한다면서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찌하여 이렇게 올해의 진정한 욤키프를 왜 지금 9월 그죠? 21일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는 것과 좀 다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계산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Our final year end in the fall of 2018년을 얘기했네. 2018이라는 말은 뭡니까? 올해 2018년 가을에 이 사람은 마지막 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희년은 2018년 올해 속죄절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 속죄절과 가을절기를 다 충분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미 이 사람은 9월 20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월 20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 뒤로 그 끝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주님 우리를 불러 올릴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날 휴거가 일어나는 거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6천년을 채우신다는 말로 보기 때문에 주님의 때는 가까웠다는 것도 맞죠.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They will have been 40 complete jubilee cycles following Christ's death.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정확하게 40번의 주빌리가 마쳤다는 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40번의 주빌리면 한 번의 주빌리가 50년이지 않습니까? 희년이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원위치로 돌아가. 그러면 2000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2000년을 계산하면 주님께서 돌아가신 뒤 정확하게 2000년이 됐고 창조로부터 6000년이 마침으로써 이 사람은 올해의 그죠? 속죄일을 이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뒤로 휴거가 발생하고 다니엘이 그죠? 한일에 환란이 온다라고 보는 관점이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뭐 이때 가을 10월 20일 날 속죄일에 뭐 휴거가 발생한다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때 주님이 오셨으면 너무도 좋겠어요. 뭐 who knows it? 왜 뭐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다만 우리는 그날까지 막연히 기다리고 골방에 숨어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신방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잘못 믿은 걸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리고 잘못 성경 외에 무슨 동영상 빠지고 뭐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 노심초사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별자리에도 너무 빠져서는 안 되고요. 날짜만 계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평생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것도 사실 부족해요. 모든 건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물질 생활, 예배 생활, 움직이는 생활이 동기가 예수님이 모든 게 영광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자, 그걸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지켜보면서 가되 가만히 멍하게 있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히 깨어서 할 일을 하자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근거로서 70번째 욤키파가 혹시 10월 20일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확신을 못하지만 나름대로 조사한 게 10월 20일 날 욤키프가 되면은 이로부터 그죠 25일인 10월 25일부터 그죠 예. 이때부터 일주일간 또 초막절이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11월도 넘어가면서 끝나겠죠. 그러면서 이날까지 꽉 채운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 기준으로 잠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일단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에서 교회가 이스라엘의 역사, 예언사에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이 교회가 있는 이 공백이.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가 올라가고 빠져나간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짐으로써 한일회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일단 교회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한일회가 여기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언의 역사 속에서는 사실은 이 교회가 블랭크로 돼 있어요.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메시아 왕국과 근데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같은 그죠? 고난의 종, 십자가의 그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만 이들은 그런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 사명을 판단해서 먼저 주님은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부들을 탄생시켜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시간이 이 사람은 계산해 보니까 나름대로 올해의 그죠? 이 욤키프르라는 것이 10월 28일로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6천년의
하나님의 120번의 희년이 끝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도로서 그죠? 약 40번의 희년이 끝난 2000년이 지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2018년 염키푸르는 보통 상식을 떠나서 약 한 달 뒤인 10월 20일에 끝난다라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다면 주님께서 속죄일을 다 끝난다면 더 이상 주님께서 인간을 향한 중보와 그걸 안 하겠다는 뜻이 되면은 주님께서는 이 속죄일날 우리 교회를 불러 올리신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초막절날 내려오신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 사람이 틀린 것 하나는 일반 토라 달력과 한 달 뒤라는 거고 휴거가 그때라고 하는 것보다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 맞아요. 휴거라고 단정은 짓지 않습니다만 맞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럴지언정 어쨌든 2018년 안에는 반드시 휴거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아, 너무 신나는 일이죠.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이죠. 선지자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2018에 온다라고 하늘에 글씨를 써줘도 사실 요즘은 안 믿을 겁니다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파이널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떠난 사람은 절대 휴거가 와도 동참하지 못합니다.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됐고 영적으로 간음자들이 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를 예수님의 어떤 사탄마귀가 세우는 자칭 선지자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고 사탄마귀가 꼭 하는 게 물질 세상에 사탄마귀를 섬기면 물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많이 장난을 해서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정말 이 서로 긍휼을 베풀고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사악한 열매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두 가지가 지금 영어권에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올해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오늘 보내면서 9월 23일 작년 그 별자리 문제를 위해 휴거를 가지고 그 별자리 문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약간 억지 해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성경을 가지고 세상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것 자체가 성경에 마저 들어가야 되지 세상 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거기다 막 대입시켜 가면 주객이 쉽게 말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예.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의 무슨 전거, 참고서, 법전이 돼서 자기들이 주장과 자기들이 어떤 이상한 잘못된 발견과 헛소리를 변호하는, 어드보케이트하는 그런 완전히 들러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주님 자신을 거부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인 헛똑똑이나 갑질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엄청난 부르심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올해의 2018년도에 그죠? 욤키푸르는 9월 19일 그죠? 이렇게 사실 이번에 9월 19일에서 또는 20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 오브 어톤먼트라는 욤키푸르를 이 사람은 10월 20일로 이렇게 보면서 18년 10월 20일로 보면서 이때가 6000년의 마무리를 보면서 대희년의 마지막 대속죄일이 욤키푸르가 이때 끝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AD 17년에 돌아가시는 걸로 봐요. 쉽게 말해서 이 달력은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그레고리안 달력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럼 17년을 빼면 작년 2017년이 결국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되기 때문에 17을 빼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10월 2일은 심케트라고 해서 토라를 즐거워하는 날이고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 8일에가 돼가지고 쉐미니 에제레트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다 모이게 되는 날. 그것이 8일째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 앞에 모이고 천연왕국 지나서 영원세계까지 우리는 다 모여서 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오늘 낮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나 약간 차이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이 사람은 이걸 채우면서 랩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날이 휴거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단이 날짜를 세팅하는 데이트 세틀러다라고 우리가 조소하거나 조롱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전거하지 어디 여러분 한국에서 어느 목사가 어느 교수가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매일 몇 시간마다 이렇게 전거하는 사람은 눈 씻고 봐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를 기다리면서 이 날을 멍하니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땅에 남는 증거입니다. 그 날이 길건 짧든 간에 어쨌든 날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내가 바르게 못 사는 걸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앞선 영상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바로 인이 떼지면서 이렇게 전 3년 반 동안에는 보통 6째 인까지 떼질 것이다. 그리고 6째 인이 떼지면서 큰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냐 할 때 별이 떨어질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큰 환란이 들어가면서 후 3년 반인 42달 짐승 통치가 시작되는데 이때 전 3년 반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마치 화액전에 옮겨가듯이 이들은 짐승 통치에 들어가서 짐승을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화액전이 죽어가는 거예요. 화액이라는 건 666 시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액전에 우리가 이 사람 오히려 죽는 것은 더 복이 있습니다. 왜? 화액전에 주님 앞 이렇게 휴거로서 이렇게 올라가는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짐승 세계에 들어가서 음부 떨어지고 불못 갈 바에는 이런 재앙 속에 예수 믿다가 어떻게 회개됐는지 모르지만 이때 올라가는 게 낫죠. 그래서 이 6째 인이 되실 때 큰 환란 때 그 큰 환란이 여러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초막절에 그 승리를 미리 만끽하면서 오른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무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사람은 예루살렘 그 지금에 가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이 굳게 닫힌 이 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설명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로 제사를 지르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어린 양으로 하늘 보좌에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 중보가 끝나는 것이 이제 대속죄일이 끝나면서 주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중보가 끝나요. 그건 더 이상 회개도 안 되고 심판만 나타나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트럼펫을 이스트 게이트라는 골든 게이트라고도 하는 이 그죠? 예루살렘 성이 동쪽에 가서 이게 전달을 하고 있네요. 욤키포를 여기서 나름대로 보내는 이 사람의 열정이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다 그 아랍권의 이슬람권의 그 무덤들이 이 주변에는 다 있다고 하고요. 예루살렘의 그 동쪽 이 문은 지금 굳게 닫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스가랴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같이 휴거된 다음에 재림할 때 이스라엘 이렇게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재림하실 거거든요. 이쪽으로. 그럼 여기서 주님이 내려서 그 발을 땅에 딱 닿으면은 지진이 확 나가지고 동서로 막 갈라진다는 역사가 나타나십니까? 스가랴 14장에.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천연왕국의 성전의 동편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천년왕국에 있는 에스겔 성전이라는 에스겔 성전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울 다시 말해서 제3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왕권을 받고 다스릴 지상의 메시아 왕국의 그 쉽게 말해서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40장에 48장은. 그죠? 근데 이 내용에 보면 말이죠. 곳곳에 나 여호와가 동쪽 문으로 들어왔다 하면서 이 문을 닫아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곳은 따라 못 들어온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감람산 동편에 주님께서 그의 발에 서신다고 스가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를 재림하셔서 걸어서서 이리 들어가시면서 천년왕국에 이 왕국에 들어가 어떻게 천년왕국의 성전이 지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기록이 에스겔서 40장 48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굳게 닫힌 예루살렘의 동편문이 상징적이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천년왕국의 성전을 동편으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문을 닫아놓으라고 한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명령의 말씀과 성경을 1.1이고 소설 쓴 자들은 당연히 그건 사탄 마귀가 귀에 들려주거나 헛것을 보게 한 겁니다. 성경은 절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록으로서 완성된 책이거든요. 성경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에스겔서 48장 끝에는 이렇게 여호와 삼마라는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 천년왕국 때.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에스겔 44장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호와 우게,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왕양 예수님께서 지금 천년왕국 성전에 에스겔 성전의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 성전에 대한 기술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7장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38, 9장에 에스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아마겟돈인지 또는 아마겟돈이 연결돼서 마검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이루시면서 이 천년왕국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나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여호와가 들어갔다는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에 내리시고 그 발이 거기 딱 내릴 때 엄청난 지진이 나서 쫙 갈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진이 이 땅을 하나님이 내리셨으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으로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데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천년왕국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동편 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것이 바로 그 주님께서 이 동쪽으로 들어가셔 이 동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 문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주님께서 이 동쪽 문으로 주님께서 들어와서 이것을 다 닫아놓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의 흉내를 내거나 이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전혀. 이 문은 다시 열지 못할지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다 성전의 그 동쪽을 얘기합니다. 마치 여러분 성막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동쪽에 여러분 유다지파가 있어서 그쪽에 예수님도 그 유다지파로 태어났고 동쪽에 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들락거리면서 그 성소에 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가는 그는 예수님, 유다지파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실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동쪽 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저 사람이 지금 굳게 닫힌 저쪽에 가서 지금 그 방송을 하고 있네요. 동편문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시면서 영원히 천년왕국에서 이제 좌정하시면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그죠? 동문으로, 동쪽 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오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을 이라 화나이자. 자,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1장에 그 목소리를 들었으니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죠? 예수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동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이분은 구약의 에스겔이 기록한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예수님.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잖아요. 반모섬의 요한도 많은 물소리 같이 예수님 들었고 구약 에스겔도 동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건 미리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여기 동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욤 키프라는 이러한 거죠. 대속죄일 날 영어권의 이렇게 파수꾼들은 열심히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네요. 동쪽문입니다. 골든문이라고도 합니다. 금문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지금 그 욤키프와 이거 대속죄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듯이 동쪽 문은 지금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이 트럼펫을 부수지 지금 자동차들이 크락션 울리고 있네요. 자,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이 사람이 트럼펫을 여기서 불어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슬람권도 여기서 지금 나발을 불고 있네요. 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알라 어쩌고 하는 게. 이 근방에는 지금 모슬람의 그 무덤들이 많이 있고 이 예루살렘 동편은 지금 굳게 닫혀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면 아마겟돈에 모든 걸 처리하고서 그 에스겔서 40장 48장에 있는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질 때 주님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라고 표현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감람산에 내려오신 다음에 백마를 타고 내리셔 이쪽으로 걸어 들어가시겠다는 거. 그때 열리겠죠 문이. 그 다음에 여기를 닫아 들어가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죠? 지금 여기도 현재는 이스라엘도 이게 굳게 닫혀 있고요. 묘하게 여기는 지금 그죠? 이슬람의 그 모슬렘들이 무덤이 여기 많이 있다고 하네요.
알라가 오든지 모하메이 와서 자기들 부활시킨 거로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동쪽에 아주 성경을 보세요. 에스겔 동쪽이라고 하죠. 여기입니다.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That's right here. Okay? Yahweh on the Sabbath. The prince shall sit in it and eat bread before Yahweh. So this, you can see this gate is shut. This is then shut. They have a cemetery here, okay? And they shut this because they know the prophecies of the Messiah. He will come from the Mount of Olives. He will enter this gate, guys. 자, 그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모슬렘의 무덤들이 여기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의 그 동쪽 문이 이렇게 굳게 닫히고 폐쇄되어 있어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다시 왕으로 오셔서 천연왕국에 우리와 더불어 이렇게 하늘에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영광스러운 우리를 데리고 이쪽으로 들어갈 걸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떨리고 놀랍고 벅찬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이 됐다는 이 사실에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주님 앞에 째째하면 안 돼요. 모든 생명을 바쳐 주님을 증거해서 사실 부족한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을 여기 와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닫혀 있잖아요. 그러나 에스겔에서 보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연왕국 성전에 에스겔 성전에 있을 때 일이 간다. 그때 이것이 다시 지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영화로운 성전이 지어질 때 주님은 지상에서 다스릴 겁니다. 우리와 같이. Valley. All that is tombs. All that like. 자,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 사람도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잘못 찍었는데요. 기드온 벨리라고 여기 근방에 지금 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덤으로 돼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여호와 메시아가 오면 부활할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아요. 그래야 야곱의 환란이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들은 떠나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Over there, okay. All that is tombs. This is the Mount of Olives. 자, 여기 무덤이 있지만 여기 이 방향이 지금 뭐예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스가랴 14장 말씀대로 그죠? 예, 보세요. 여기가 주님이 이쪽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감람산 동편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휴가가 발생했고 환란의 끝에 셋째 활을 부시면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며 이 땅에 오시면서 여기에 큰 지진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님이 걸어오셔서 이쪽에 동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닫아두라.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은 모두가 마귀지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다. 이게 전부 다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이 흉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따르면 바로 즉사한 겁니다. 영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고 저들 스스로 아무리 신부가 아니라 왕이라고 떠들어도 그냥 다 조물의그로 주님께서 절대 오지를 못하게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 주님께서 다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한반도 같이 사이비가 많은 데가 없어요. 영어권에서는 이런 정신 나간 얼빠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다는 둥,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쓴다는 둥, 예언을 한다는 꿈을 본다는 둥, 뭐 설교를 한답시고 지금 세상에 잠들어서 무슨 복이나 받으라는 둥, 뭐 세습이라 한다는 둥, 무슨 예배당을 2천억 주고 3천억 주고 진다는 둥, 무슨 교단 총회하면서 왔다 갔다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재림은 무슨 재림이냐 하면서 막 욕하고 막 이단시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전혀 성경에 나오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어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행세를 하니까 기가 막힌 세대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 사람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어떤 사람도 이쪽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웨스턴월 통곡의별의 이 사람은 그죠? 반대편에 와서 지금 이걸 조사하는 하는 겁니다. 지금 이쪽이 아마 지금 모슬렘권이기 때문에 어떤 허락을 받고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굳게 닫혔잖아요. 이 모슬렘이 완전히 이게 배설물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다 막 무덤 만들어 놓고 난리를 쳤잖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Going all this way. Okay. So he's going to enter, the door is going to be shut, and only the prince may enter therein.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이것을 열리고 이쪽으로 들어간다.
에스겔 40장, 48장에 천년왕국의 성전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짐승표가 강제된다는 이런 꿈들을 많이 꾸고 깨어라고 하고요. 이렇게 욤키파의 나팔을 이 사람은 여기에 불고 있네요. 조금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재밌게 보네요, 이 사람. 글쎄요, 저게 진정한 양강나팔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는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올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께 가겠죠. 자, 여러분들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